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 있을 때 시간이 날 때마다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산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기도는 그냥 기도와는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 영적인 공격이 생각보다 정말 심합니다.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산기도를. 두 번째, 시간이 잘 안 갑니다. 산에서의 기도는 생각보다 시간이 안 가요. 셋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가지나 벌레, 다람쥐,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의 소리로 인해서 기도하다 보면 부스럭부스럭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기도는 방해가 참 많아요.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을 뚫을 수 있습니다. 깜깜한 어두움도 기도를 방해하지 못했고, 불쑥 나타나는 멧돼지 또한 그냥 신기했을 뿐이고, 뱀도 보고 또 이상한 소리를 내는 분들도 참 많았지만 모든 것은 기도할 때 전혀 저에게 방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방해는 모기였습니다. 기도를 불타게 해도 귀에서 윙거리는 소리 한 번이 들리면 모든 기도를 멈추고 팔을 휘저어요.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모기를 이용하나 싶을 정도로 모기가 산에는 정말 많습니다. 마귀, 모기, 신기하게 초성도 똑같아요. 별것 아닌 아주 작은 생물이지만 모기 때문에 기도가 방해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아닌 내 자신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숨쉬고 있는 내 자아가 신앙생활을 방해해요. 오늘 말씀에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할 정도로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잘못을 참 많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을 다 넘어가 주셨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넘어가 주셨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도 넘어가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다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넘어가 주셨습니다. 또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주신 그 10계명 돌판을 깨뜨린 것도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다 넘어가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모세의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그토록 수십 년을 고생했지만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모세의 인생의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넘어가시지 않았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지나서 가데스라는 광야에 들어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물을 찾기 힘든 곳이에요.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때문에. 모세야, 왜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며 마실 물이라도 좀 줘야지. 백성이 물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불평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은 곧바로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바위에게 말로 해서 물을 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대로 했나요?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을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로 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이와 다르게 반석을 쳤습니다. 지팡이로. 왜 그랬을까요? 왜? 단순히 참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급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생각, 그 자아 때문이었어요. 이전에도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를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처음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목이 마른 백성들이 모세에게 똑같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좀 비슷하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쳤고 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여러분,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아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전에 경험했던 대로 반석을 친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충만한 그 자아가 모세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저의 첫 사역지는 어느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청년이 5명인 그 작은 교회에 청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가 되었어요. 처음에 청년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 불려가서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설교를 너무 못한다고. 양 전도사, 그게 설교야? 설교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런 설교를 누가 들어?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양 전도사는 사회생활을 하고 왔으니 설교에 대한 기술이 적은 거야. 더 준비해. 쓴소리를 듣고 제가 더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를 제가 노력한 결과 그 다음 주에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도 또 혼이 났습니다. 그게 준비한 거냐고.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나 합니다. 내가 반드시 청년부를 부흥시켜서 목사님께 보여드려야지. 그때부터 제가 죽어라 기도를 했어요. 금요일에 본당에서 자면서 기도를 하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토요일에도 하루 종일 신방을 하고 또 토요일에 밤을 새면서 본당에서 자고 기도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설교 연습을 하고 거울을 보면서 설교 연습을 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인형을 앞에 놓고도 설교 연습을 하고 샤워를 하면서도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밥을 먹다가도 설교 생각이 나면은 바로 공책에 쓰기도 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 5명의 청년이 10명이 되었어요. 6개월이 또 지납니다. 6개월 정도가 되니까 10명의 청년이 30명이 됩니다. 8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그 30명의 청년이 50명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을 때 그 시골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청년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많아진 청년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흐뭇했어요. 더 이상 목사님께 혼나지 않아도 되니까. 또 저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요. 첫 사역에 부흥을 했으니 얼마나 기뻐요. 흐뭇해하면서 어느 때와 같이 설교를 하려고 딱 간대상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 마음에 묵직한 감동이 하나 확 왔습니다. 너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내가 안 시켜. 이제는 너 사역 못해. 그 순간 갑자기 온몸에 힘이 싹 빠지더니 강대상에 설 수도 없을 만큼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 스크립트를 보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기도만 하고 설교를 했거든요. 대충 어떻게든 얼버무리고 강대상에서 불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가 기도해서 부흥이 된 줄 알았거든요. 제가 노력하고 신방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의 힘이 아니라 제 자아로 사역을 했더라고요. 물론 부흥은 됐습니다. 여러분 숫자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부흥은 됐어요. 모세도 반석에서 물을 냈듯이 부흥은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은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건강을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이상하게 힘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병원을 가봤는데도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냥 잘 쉬래요. 비타민을 먹고 운동을 했는데도 몸의 몸무게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몸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걷다가 갑자기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기도 하고 말짱했던 정신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사역 자체가 불가능해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의 자아로 사역하면 그건 사역이 아니라 사업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강대상에는 절대 설 수가 없구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몇 개월 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2번 다시는 제 자아로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교만 떨지 않겠습니다. 제발 사역은 안 해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천국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감사하게도 몸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자아를 부셔버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을 반드시 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때문에 물은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자신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모세는 바위를 내려쳤어요. 있는 힘껏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자아대로 바위를 쳤습니다. 말씀에 써있듯이 물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의 온도가 다른 거예요. 연태껏 자신이 들었던 그 따뜻하고 온화하고 엄숙했던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두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본문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 못 들어가. 너 여기까지야. 연태까지 하나님께서 다 봐주셨는데 이번에는 단호하셨습니다. 그 대단했던 모세도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가나안으로의 길을 막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 숨쉬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막혀요.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지옥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악해요. 그렇죠? 뉴스만 봐도 우리는 세상이 참 악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악한 것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복음이 퍼지지 못하게 막고 어떻게든 그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뉴스를 보니까 이슬람이 요새 가장 많이 이렇게 부흥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흥이란 말도 쓰기 참 힘들어요. 근데 이슬람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종교들, 그 이슬람이 또 다른 종교가 내가 천국에 갈 때 방해를 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갈 때 내 영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전 세계가 동성애와의 싸움이 있어요. 한국에도 지금 엊그저께 퀴즈 축제를 했는데 그 동성애가 우리 자신이 천국 갈 때 방해를 할까요?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일 뿐이지 내가 천국에 갈 때 막지 못합니다. 방해하지도 못해요. 어떤 악한 사상도 복음을 방해할 뿐이지 내가 천국으로 가는 것에 방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멸하실 것들의 그 더럽고 악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내가 천국에 갈 때 방해하는 것은 악한 사상이나 악법이 아니라 나의 비뚤어진 자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를 거부하는 내 악한 자아요. 죽지도 않고 내가 살아서 계속적으로 천국에 갈 때 그 악한 자아가 나를 잡아당깁니다. 죽여도 살아나는 더러운 자아가 천국에 갈 때까지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마치 집안에 있는 뭐와도 같죠? 초파리와도 같습니다. 잡아도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는 그 초파리처럼 우리의 안에 그 죄악된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모세는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면서 가나안을 허락하시지 않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대요. 두 가지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위를 자신의 생각대로 쳤어요. 다른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물을 내는 기적 또한 자신이 하는 줄 알았어요. 모세는 착각을 한 거예요. 자아 때문에. 우리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누가 반석에서 물을 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을까요? 못 냅니다. 사람이니까. 누가 물을 내시죠? 하나님이 내십니다. 물을.
자신의 자아로 가득하니까 귀족 또한 자신이 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아로 인해서 이제는 착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했다고 떵떵거렸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만 반역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반역한 백성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느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의 실수였어요. 우리는 언제나 나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항상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옳은 길인지, 주님께서는 오늘 나를 보시고 뭐라 하실지,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3월 30일 개척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예배드릴 장소였습니다. 조지아를 왔다 갔다 하고 또 뷰포드, 수완이, 심지어 둘루스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건물을 문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빈 건물에 문의도 해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청, 또 카운티 건물이랑 건물은 다 문의를 한 것 같아요. 연락은 오는데 저의 힘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당장 한 달 렌트를 낼 돈도 없는데 1년치를 미리 내래요. 생각도 못할 만큼 높은 금액을 부르는 곳도 있었고 7명의 사람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잖아요. 7명의 사람밖에 없었기에 적은 숫자라서 안 된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학교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알아보다가 아내와 어떤 일 때문에 저희 둘이서 다른 주로 가게 되었어요. 주일이 겹쳐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현지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광고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다음 달에 교회가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간다며 마음이 감동이 오는 성도님들은 헌금을 하래요. 저는 그냥 그렇구나, 헌금을 이제 해야 되는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하고는 싶은데 저희 교회도 이제는 시작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갑자기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작게라도 헌금을 할까요? 여러분의 지금 표정이 그때 제 표정입니다. 당황했어요. 개척하려는 교회는 장소가 없고 마이크도 당장에 없어서 이것도 저희가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아끼려고 하는데 다른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재요. 저는 아내가 어느 정도만 할 줄 알았습니다. 작게라도 건축 헌금을 할까요? 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개척하려고 둘이서 모아둔 그 돈 전체를 헌금하자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게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조지아로 돌아가서 그때 헌금을 하자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아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사탄이 그때쯤은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다시 조지아로 돌아왔어요. 와서 헌금은 까맣게 잊고 다시 장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해보고 여기저기 연락을 해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7명은 너무 적어서 도저히 장소를 못 빌려주겠대요. 연락을 준다고 하고 연락을 안 줘요. 시간은 가요. 개척 날짜는 점점 다가옵니다. 깃발도 주문하고 여러 가지 장비도 겨우겨우 중고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장소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장소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않나? 평소처럼 장소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몇 달 전 그 교회에 대한 감동이었어요. 사탄의 음성인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무시했어요. 마귀야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나 피해도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감동이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닫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구나. 하나님께서 개척 전에 심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적은 돈이지만 저희가 개척을 위해 모은 그 전체 돈을 싹 다 그 교회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더 필요하겠지. 만약에 우리는 없으면 그냥 없이 예배를 드리면 되지.
길가에 나 앉아 예배를 드려도,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을 해야지. 헌금을 드린 바로 다음 날에 소식이 없던 어느 학교에서 갑자기 메일과 연락이 왔습니다. 개척교회라는 것을 들었는데 염려가 되는데 일단 만나보고 결정을 하겠다. 시간이 없기에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학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학교는 모든 편의를 봐주겠다며 저희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단순히 저희가 알아봐서 구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 양선호 목사의 못된 생각과 자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누구를 봐야 합니까? 남이 아닌 나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는데 그 천국이 만약에 허락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될까요? 나의 자아예요. 나의 자아. 나의 자아를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자아와 교만을 짓밟아야 합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통하여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뿐일까요? 자아가 충만한 사람은 천국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문은 정말 좁아요. 정말 좁아요. 마태복음 5, 6, 7장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얘기하신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아는 어떻게 죽일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께 되지 않는 나의 자아를 제발 좀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 번 연구하고 읽는다고 절대 자아가 죽여지지 않아요. 자아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회개해야지 죽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천국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나의 썩어 문드러진 자아가 천국을 방해합니다. 자아가 살아 숨쉬면 모세에게 가나안이 허락되지 않았듯이 우리에게도 천국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모세는 실패했어요. 그는 리더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데칼코마니 현상이 신약에 벌어집니다. 어느 여인이 한 남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 물 좀 주세요. 똑같이 물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반석을 향해 명령을 할 필요도 없었고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느 것도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를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왜? 그분 자체가 반석이고 그분 자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반석이자 물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굿뉴스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아와 생각과 모든 교만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회개만 하면 repent, 회개만 하면 천국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던 악한 길과 생각, 그 굳어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좁은 문과 좁은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잘 되지 않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함께 천국문을 향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더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에 집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지옥문을 닫게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로서 좁은 문 좁은 길 걸으며 나의 자아를 더 던져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아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 숨을 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목사도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유혹이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2000년 전 나를 살리셨던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하나님, 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때까지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좁은 문 좁은 길 걷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